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주님이 깨워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영혼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친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 따라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도행전 1장 1절을 시작으로 순서대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는데 특별히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중반부 이후에 후반부 내용이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게 된 이유는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해서 전도 사역에 함께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을 같이 보고 기록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는 대략 AD 60년에서 70년경 사이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대략 30년 이후에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냐면은 바로 1절에 데오빌로여라고 기록된 것처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사도행전이 편지가 기록되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의 이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바로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편지를 받아 들었던 이 이방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이방인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사도행전은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경은 사실 나를 위해 쓴 편지지만은 나에게 쓴 편지는 아니거든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은 나를 위해 쓴 편지지만은 나에게 쓴 편지는 아닙니다. 1차 수신자가 있고, 그리고 1차 수신자를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또 문화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읽어 나갈 때에 또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문화적인 배경을 함께 또 배워가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라는 이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편지를 바로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에게 쓴 편지가 오늘날 이 성경으로 채택되어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기록 위에서 쓴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보면은 이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이 데오빌로, 이방인인 이 사람은 이미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사람은 바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증거의 사역을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이 데오빌로가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이 누가복음에 대한, 간단하게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인사말과 함께 전에 썼던 편지를 요약을 하고 그 뒤에 이어서 내가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라고 그런 의도로 이 내용이 전개가 되어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 내용 때문에, 요 구절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라는 이 내용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후 10일 이후에 성령이 오셨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자, 4절에 보면은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예수님이 모여있는 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다리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 혼자 급하게 서두른다고 주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마음이 급하고 막 성격이 급한 사람은 빨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나 혼자 급하게 서두른다고 주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은 기다리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 받고 주님과 함께 가야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 급하게 서두른다고 주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주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실패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다 실패했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불러다가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참으로 인류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막중한 사명을 다시 맡기시는데, 사람들을 새로 뽑아서 예수님이 사명을 부여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함께 했지만은 와장창 무너지고 실패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미 한번 실패를 했는데 다시 믿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부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그들 안에서 능히 행하실 것을 주님은 먼저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은 사실 사도들의 행전이기 이전에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뛰쳐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 역사하신 바로 성령이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사용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사용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격 없고 할 줄 아는 것 아무것도 없는 미련에 터진 어리석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용당해야 되고, 성령으로 사용당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사용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1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디서 기다려야 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돼라고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흉흉한 소문을 잠재우고 혹여라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런 헛소문을, 자기들의 입장에서 헛소문을 퍼뜨리기만 하면은 잡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여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출신인 사람들이냐면 바로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직선 거리로 130km, 그리고 걸어오면은 대략 한 4일 정도 걸리는 곳이 바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자, 간단하게 지역과 동선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뽑아서 세웠던 훈련시켰던 12명의 제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6월절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살아 계실 때에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나도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략 한 40일여 전쯤에 40일 후쯤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쯤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130km 정도 떨어진 이곳에 다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지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갈릴리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아다가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왜 이러셨을까? 왜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까?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갈릴리에서 거기서 기도해서 성령 받으라라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왜 그러셨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을 어거지로 예루살렘에다가 끌어다 모아놓고 여기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폭발적인 이 복음의 확산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정확히 열흘 이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복음의 내관이 팍 터지듯이 복음이 터지듯이 이 폭탄이 터지듯이 복음이 이 폭발적인 확산을 이루게 되는데 이 그렇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절이 언제냐면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바로 맥추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점으로 정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기점을 바로 디데이를 맥추절, 오순절, 오늘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날을 디데이 기점으로 정하신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바로 맥추절이 두 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인데 이 세 절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다 밀집해서 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일부러 갈릴리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기도를 시켰는데 정확히 열흘 이후에 맥추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겁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을 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확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 세계에서 모인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때 복음을 듣고 전 세계로 확 흩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 이 로마 교회 로마서라는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게 언제 세워졌냐면은 1차적으로는 이때 예수 믿고 이 오순절에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순절에 바로 맥추절인 오순절에 이 날을 디데이로 잡았던 이유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확 임했을 때 120명밖에 안 되는 그 제자들이 성령 받았지만은 전 세계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의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또 중요한 이 구속사 속에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기간인 이 8일 동안에 어떤 또 하나 절기가 있냐면은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한 해 모든 농사를 짓는 가운데 처음으로 거두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바로 이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절기가 무교절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초실절 새벽에 그 첫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이후에 정확히 50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맥추절인데 이날 바로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맥추절인 오순절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셔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수많은 전 세계 영혼들을 추수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신 그날이 바로 맥추절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맥추절에 대규모의 수확이 이루어지는 그 맥추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거두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참으로 수많은 영혼을 거두게 하시는 이런 구속사 속에 엄청난 또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잡히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지만은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전해서 폭발적인 복음의 확산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만 하면은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은 얼마든지 큰 뜻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은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이 있으라는 곳에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을지라도 사람이 있으라는 곳에 사람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되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말씀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 초대교회 복음이 여러분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 가운데 오랫동안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당시 제자들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셨던 그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정치적이고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인 이 배경, 이 토양이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이 토양이 바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당시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세 가지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정치적으로 강력한 이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대략 한 2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강력한 이 국가 이 권력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기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없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강력한 이 정치력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었던 이 평화의 시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여러분 문화적으로는 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바로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언어의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도 헬라어를 썼었고
제자들도 헬라어를 썼었고 사도 바울도 헬라어를 썼었고 인근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언어가 말이 통하니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면은, 말이 안 통하면은 아무리 복음의 값진 소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언어가 통일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원어는 바로 헬라어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라어를 했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또 한 가지 그리고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로마가 도로를 굉장히 잘 정비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와 똑같이 이런 말처럼 로마는 도로를 잘 정비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대부분 도보로 이동을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잘 닦여진 그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를 통해서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이 빨리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이렇게 확산되고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제자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그토록 바라고 원했고 어떻게든 싸워서라도 독립을 쟁취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지 않도록 그대로 두셨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스라엘과 로마가 전쟁이 일어나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만약에 독립을 해서 충돌이 일어났었다고 한다면은 복음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안에서만 머물렀다가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지만은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로마를 통한 이 정치적인 평화, 그리고 이 문화적인 이 통일 때문에 언어가 통일을 이루었고, 로마가 잘 닦아놓은 도로 정비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치욕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도 어찌 보면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우리나라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 반해서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SNS나 이런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들, 이런 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하나처럼 움직여가고 있고 하나처럼 이런 소통이 되어가고 있는 시기로 지금 점점점 바꿔가고 있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이 대면은 어찌 보면은 더 어려워져 가고 있지만은, 이런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망이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글로벌화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전 세계 하나의 이런 시스템 안에서 복음 전파는 더욱더 여러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복음은 급속도로 더 확산되어 가고 있고 복음은 증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하나의 이 플랫폼 안에 전 세계 모든 설교가 여기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 안에 복음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보지 말아야 될 것과 세속적인 것들이 충만하지만은 이 안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평일 낮에 어떤 단체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아니 평일날 낮에 접속한 인원이 15,000명, 17,000명, 2,000명이 평일 낮에 접속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여러분, 평일 낮에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분 그 현장에서 대면해서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라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어떤 단체가 기도회를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15,000명, 20,000명씩 모여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0년 동안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하나님은 독립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로마의 평화 아래서, 로마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 평화의, 정치적인 평화의 시기 아래서, 그리고 문화적으로 통일된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손쉽게 빠르게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기 안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참으로 이 불이익과 부당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사용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아니면 주님이 가라는 곳에 주님 순종함으로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기만 하면은 마지막 때 참으로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용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값지게 사용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 따라 값지게 사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아직도 민족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민족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으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좌절하고 낙심했을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들이 본격적으로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라고 물어보니까, 또다시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뜯어 말리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야, 너희들이 민족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어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이 바로 이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과정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2장 24절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28장 31절까지가 땅 끝까지 전 세계에 복음화되는 과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능력, 권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마치 권능을 내가 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써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권능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를 쓰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나를 쓰시는 것이 권능인 것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능력이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성령님께 사용당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바로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먼저는 나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멸망하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내 증인 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증언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여러분 말해야 되는 사람이, 증언해야 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위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의 증인은 예수를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 전해야지, 내 생각으로 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예수 증인된다고 하면서 내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좋아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해서도 안 되고, 축소해서도 안 되고, 나를 드러내서도 안 되고, 오직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 예수만 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진리이신 예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 나를 통해 예수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참으로 권능 받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엄중한 명령처럼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어디를 말할까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고 했는데 땅끝은 어디를 말할까요? 저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이나 아니면은 저 아마존에 있는 열대 우림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 그리고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도 바로 땅끝에 있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진정한 땅끝은 어디냐면은 불신자가 있는 곳은 바로 그곳이 바로 땅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이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야 될 땅끝은 바로 내 주변에 예수 몰라 지옥 가는 가족들,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직장 동료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 이웃에 있는 영혼들이 바로 땅끝이고, 바로 그 영혼들이 바로 땅끝에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아프리카나 남미나 중앙아시아나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도 너무나도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바로 내 주변에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이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 뜻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와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어떤 내용과 비슷하냐면은,
열왕기하 1장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에 올라갈 때 엘리사가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약간 이 장면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마 자기들이 엘리사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엘리야가 구름 타고 올라갈 때 엘리사가 뚫어지게 쳐다봤거든요. 자기들이 엘리사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승천에서 올라갈 때 겉옷이라도 떨어뜨리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가셨거든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참으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들려올려 가지고 사라질 때 엘리야는 겉옷이라도 떨어뜨려 놓고 갔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셨기 때문에 아마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대로 가시면은 어떡하시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야가 남겼던 겉옷 이런 것을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가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1절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곁에 있던 두 청년 천사가 제자들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라고 그들이 일깨워 주면서 다시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돼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혹시 아직도 하늘만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충만해서 땅끝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빨리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복음서를 끝으로. 그렇지만은 성령을 통해 다시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우리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하늘만 쳐다보며 망연자실해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복음 들고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땅끝으로 가서 복음 전하며 예수 복음 전하며 영혼 살리는 한날의 삶, 그리고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우리도 성령님 모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듯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주변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며 예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넣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의 행전입니다. 자격 없지만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일하시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케 하셨는데 권능이 기다렸다가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주님이 하라는 일을 순종함으로 함으로 권능 받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 복음 전하되 내 주변에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게 만들고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권능 받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증인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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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켜 보존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지내는 고난주간성에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 한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도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